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 우리 옆에 있는 아빠 엄마와 함께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아까보다는 10배 크게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아멘. 유쾌하게 주님을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참 좋습니다. 자, 이제 고백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집중해 주셔서 이 고백이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믿고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앞에 보시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뜻을 마음에 헤아리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께 허락한 모든 사랑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미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동역지선, 엄마 아빠의 열매, 하늘나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온유 소유 엄마 아빠의 선물 은홍이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자, 이 앞에 있어요.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오늘은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되 당당하게 걸어오지만 뛰지 않습니다. 예,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당당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뛰지 않는 거예요. 언니 누나 오빠들 뛰지 않아. 오, 너무 잘했어. 언젠가 언니 누나 오빠가 될 거야. 자,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다음 세대,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나무가 커가는 것처럼 귀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화면 바꿔주세요.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너는 향기로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너를 통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리.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너는 주님 목에 샘의 너는 축복.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 파송됩니다. 재밌게 배우세요. 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이시죠? 아멘. 네,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갇혀 눈 떠보지만 보지 못하는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일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의 눈에 갇혀 저희의 생각에 갇혀 주님 해석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주의 시선으로 주를 주목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저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저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셨으며 어떤 순간에도 포기 않지 않고 저희를 이끄셨던 그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일하심 앞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창조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무런 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두움과 두려움, 결핍을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죄의 문제들로 씨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더욱 깊이 주님과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스트 테이스트 잇 주간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생각에 엎드려 순종하여 필요한 섬김과 사랑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학교, 목장을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찬영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꿰뚫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계절이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따뜻하게라고 말하는 게 좀 무색하긴 하지만 성도의 환영과 환대가 따뜻함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마음으로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TFT 위원 모집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 교회, 교회 사명은 더샘물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가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된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자 전도 TFT를 구성합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도전 주셔서 이를 조금 의견도 내고 앞서서 섬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도전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링크에 첨부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기한에 맞추어서 모임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을 그 안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굉장히 자발적인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농구를 막 하시고요. 그래서 대기 분당이신데 새벽에 오셨다가 다시 댁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 열심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데 유니폼을 같이 할까요? 교회가 명령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조금 공식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도 TFT의 한 축으로 좀 들어오시도록 안내를 소통하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저런 아주 인위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일상 현장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리기를 막 하시는데 그렇게 달리기를 했더니 저녁에 숙면하셨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힘들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시선을 끈대요. 뭐 하시는 거지? 근데 제가 신리천을 걷다 보니까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더불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이런저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전도 TFT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아까 여쭤봤어요. 달리기 하시는데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실제 회장님이시고 저는 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감독입니다. 뭐 이러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물어보셨다고 이 몸은 사이클하는 몸인데 뭐 이후에 어떻게 결성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중심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렇게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전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의 총목자 모임 오늘 예배 후에 2시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 참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스트 테이스티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지속됩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복음을 좀 자연스럽게 맛볼 수 있으면 어떨까? 저희 교회를 함께 논의하는 우리 목자님들 총목자 모임에서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복음 맛집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복음 맛집으로 초청하자. 교회가 그렇겠습니까? 구성된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가 계신데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가 작지 않으니 초청되어서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맛보도록 초청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누리기에도 예수는 너무나 큰 분이어서 그리고 자랑할 만한 분이어서 우리 생애를 변화시킨 주님을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멀리 사는 지인, 가족, 친구 이런 분들 연락했는데 지역이 너무 멀어요. 더샘물 교회 데리고 모시고 올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결된 분들이 목장의 목원들 중에 계시다면 혹시나 목자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스스로 연락 주세요. 교회에. 그러면 그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교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연결하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생애가 예수 안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지역교회 가세요가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할 때만 해도 영접하신 분들 제가 속한 교회로 초대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도 그 가실 만한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찾아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가 필요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되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함께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주보 3면을 열어보면 저스트 테이스트 잇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3주 동안 하루 3끼를 나누어서 한 끼 정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초청을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해주시되 나이의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연령이 좀 높으시면 금식하는 게 한 끼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금식이 그때 어려울 수 있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금식하시오 이건 아니지만 금식의 정신이 뭐죠? 우리의 양식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데, 어려우신 분들은 열심을 내서 식사하시고 힘내어서 기도하시는데 참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소속된 목장 살펴봐 주시고 목자님들은 세 끼를 나누어서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금식의 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맛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더세물 교회를 통해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맛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이 목장과 교회 공동체로 연결되어 영적인 식구로 세워지게 하소서.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식구가 된다는 건 예수라고 하는 풍성하고 삶을 바꾸는 밥이, 양식이 1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 열고 전하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날에 금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끼니에 금식하시면서 기본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개인의 형편과 건강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이 3가지 제목을 붙들고 매일매일 일상의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5월 필독서 기억하시고 주일 휴게 공간 안내된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다가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위대한 것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았고, 때로는 패배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일상이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회복의 은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주의 은혜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앉은 주의 성도들마다 예비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치열한 형편이 그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은총 안에 깃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이끌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 가운데 찾아가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놀랍고 어려운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되게 하시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초점 가운데 세워진 초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허리를 동이며 주의 온전한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그 생애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생애의 길잡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일상을 채워가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생각나는 TV 방송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방송사를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KBS 제2TV, ETV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취재를 갔는데 세상에 국내 방송사가 직접 취재를 가서 그 섬에 있는 어부들을 취재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했을까? 근데 내용이 참 놀라웠습니다. 방송사 기자들이 누굴 취재했냐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청새치잡이 어부들의 시력을 취재를 했어요. 제작진이 직접 그곳에 가서 주민들을 측정표를 놓고 시력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가 측정 불가 수준인 6.0 시력이 나왔어요. 6.0 시력이 어떠했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들이 청새치를 잡을 때 늘 조상 때부터 언덕 위에서 바다 아래를 바라보고 그 바다에는 다른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그 바닷속의 청새치 흐름을 바라보고 4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럼 위에서 흉내도 제가 흉내 잘 내는 편인데 못 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 밑에서 알았다. 거기 청새치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신호로. 그럼 그 사람들이 어쩌고 이러면 알았다 이러고 새랑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그물을 내리면 거기 청새치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4km가 넘는 거리에 언덕 위에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바닷가 부둣가에 사람을 한 사람 세우고 거기 간판들을 읽게 했어요. 큰 간판 당연히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 다 읽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도 찡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복장, 그 사람의 손에 발에 그냥 상세하게 다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누게 한 걸 보니까 놀라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보게 됐냐? 4km가 넘는 거리였으니까 놀랍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묻지 않아서 대답은 안 했지만 아까 서 있었던 그 사람의 발밑에 어느 방향으로 개미가 지나가는지도 다 보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서 까마득한 아래 발밑에 보이는 개미도 볼 수 있다? 이들 취재해 봤더니 3000년 전부터 조상 때부터 황새치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바닷속을 탐지해 오고 아까 말했던 그 새소리 같은 신호로 청새치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 시력을 통해서. 보면서 잊지 못하는 놀라운 10년 전의 방송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굉장히 보고서가 나왔는데 심각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근시가, 저도 안경을 써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근시는 조금 있고 난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근시가 심각하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심각하다. 어디요?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에 사는 10대 후반의 남녀를 조사를 했더니 80%에서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근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한 19살 서울 시민 중에 96.5%가 근시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2050년 무렵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최대 10억 명이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기사도 덧붙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 보호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깨알 같은 글씨 문고판 책 보다가 난시가 왔거든요. 원래는 제가 1.5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됐어요. 이게 다른 건 다 아끼되 불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키울 때 집에서 불을 어둡게 하는 거, 불을 끄는 거, 스탠드를 끄는 거 이거 사실은 반대했어요. 불을 환히 켜되 너무 밝지는 않아야 되지만 눈에 맞게 조도에 맞춰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평생 눈을 가지고 책을 봐야 되니까 이거 눈은 잘 보호해야 된다. 전기가 아깝지 않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눈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눈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눈을 위한 보호만 중요할까?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신자는 예수로 세상을 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신자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씁니다. 안경제비들은 더 잘 이해하죠. 안경을 벗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이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안경을 쓰면 뚜렷이 보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게 하는 안경이다. 우리가 쓰는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너 저기 그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옛날 번역에 직가라고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곧게 뻗은 길을 지나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눈 멀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뜨게 해라.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게 아나니아가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냐고요? 아나니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은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뭐죠? 악명 높은 신자 사냥꾼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배후 조종자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무참히 죽이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야,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벌겋게 눈을 뜨고 사내들인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는 중에 어떤 일을 당했죠.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도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사울이 이미 눈먼 상태인데 뭔가를 봤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 자신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눈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미리 봤다고 12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사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눈 멀었다고요. 그런데 눈먼 상태인 사울이 무슨 눈으로 본다는 겁니까? 이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은 눈 감은 상태에서, 그 물리적인 상황에서 눈 먼 상태에서 눈 떠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울이 예수를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3일 만에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불가능해서 갈 수 없었던 아나니아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이 눈 떴다고요. 사울 어떤 사람이죠? 율법에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율법 빼놓고 생애가 증명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사울은 그 율법의 자랑이 된 바리새 전통에서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그 전통 위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바리새 전통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울이 활동했던 그때로 따지면 한 200여 년 전, 200여 년이 잘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제요? 주전 16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는 아직 로마가 식민지를 만들 때가 아니었어요. 헬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헬라 제국의 황제가 들어섰죠. 그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인 게 헬라 문화를 종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여호와라고 하는 신께 제사를 지낸다고? 웃기지 마. 그런 일은 무너져야 돼. 위대한 헬라의 문화가 전파돼야지. 우리의 위대한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모시자. 성전에다가 막무가내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돼지 피를 뿌려서 제단과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걸 온 유대인이 봤습니다. 압력을 안 눌렀으면 터지지 않는데 온 유대인이 함께 압력을 받아 터질 수 있는
폭탄에 뇌관을 눌러버린 거예요. 주전 167년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이 3년 동안 치열하게 지속되는데 온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 저항해서 헬라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한 왕조가 100년 동안 유지돼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중간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 100년의 왕조가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성을 했어요. 성전은 이제 회복됐어. 그런데 율법에 대한 열심이 우리가 없었구나. 율법을 무시해서 우리가 그 흉악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야죠. 이래서 뭘 시작하냐면 율법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보고 필사합니다. 필사한 걸 암송해요. 거기 더해서 필사한 것에다가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해설들을 주석처럼 달기 시작해요. 그걸 적고 암송하는 전통이 미시나 미드라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이어졌어요.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주후 200년까지 생성된 요 미시나 미드라시의 전통이 탈무드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남았죠. 여담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탈무드가 번역돼서 책이 많이 나왔을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예, 유대인들이 워낙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집단농장 키부스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왔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사실은 탈무드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번역하도록 했어요. 어쨌든 간에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전통을 통해서 배웠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어요. 왜요? 율법에 열심을 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의 진행에 연결을 못 시켰어요.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자기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고 그걸 키우고 산업이 발전하는 희한한 기가 막힌 종교 권력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리새 전통 안에 서 있었던 사울은 순수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암송하고 율법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을 빌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옳다 여겼던 그 빌려서 썼던 바리새인의 눈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일행들과 함께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는데 그 빛이 쏟아져 내릴 때 사울만 그 빛을 쏟아져 내리는 걸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었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눈먼 상태에서 그가 3일을 지내게 됐다고요.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3일은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큰일이 생기면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는 걸 느낀다고 하죠. 사고가 나는 순간 일생이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쫙 돌아가서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그걸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초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분의 1초, 수만분의 1초로 느리게 다 복귀되고 생각하면서 지나가게 돼요. 왜 그렇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로 따지자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돌과 교통사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그가 눈이 감겼지만 바리새 전통 안에서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주석까지도 다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 암송하고 있었던 모든 구약 성경이 눈 감은 3일 동안 그 안에서 폭발을 계속 일으키면서 뭔가 융합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죠. 그 내용이 뭘까?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했죠? 자기 눈으로 판단하고 빌려왔던 눈으로 보았기에 그 눈이 멀게 된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보느냐, 아니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죠. 믿음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제사가 진짜 많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사를 안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시는데 제가 꼿꼿이 서 있었어요. 너 뭐 하냐? 예, 제가 예수를 믿는 제 고백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나 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야? 너 호적파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저 쫓겨났어요. 보셨죠? 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공증 쓰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너무 편했어요. 이야, 날아갈 것 같다. 그런데 교회 제 선배가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정아, 하나님이 너를 너희 집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보냈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하니? 그 조용한 말씀에서 제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그 말이 옳은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전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때 감정입니다. 제가 너무 전문 용어 여과 없이 썼나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감정,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들어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동생들과 동생들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일이 출발도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옳다 여긴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라 하셨을 때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구약은 뭐라고 말하죠? 굉장히 극단적인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사사시대 최고의 사사였던 사사,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사사,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눈의 판단으로 자기 눈에 번쩍 떠서 너무 매력적인 여성을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부모가 마노아와 그 아내가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걱정하든 말든 그냥 부모 속을 푹푹 썩이고 지 맘대로 결혼을 했죠. 그리고는 또 맘대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눈의 판단을 믿다가 그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스파이였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치마폭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다가 머리 잘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가 판단했던 근거였던 자기 눈을 뽑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그림책이에요. 어쩜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이 교훈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북왕국이 망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남왕국이 망하는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눈을 믿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여기저기 국제 정세를 따라 움직이려고 하다가 바벨론이 결국 침공해 옵니다. 어떻게 됐죠? 물리적인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보았던 모습이 뭐냐면, 바벨론 군사가 자기 눈 앞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보고 으악,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메아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 군사들이 시드기야에게 달려들어서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 반대에 있는 자의 구약에 나타난 생생한 그림책이에요. 뭘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사도행전 사울에게도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구약에 나타난 이 다른 분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판단을 따라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사울은 바리새 전통이 참된 줄 알고 그 눈을 빌려 살았어요. 그래서 네가 열심냈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눈 감은 그에게 진짜 눈 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눈이 감으니 오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눈이 감겨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암송했던 모든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 파괴적인 폭발을 통해서 융합하고 통합되어서 예수가 과연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3일 동안 숨가쁜 수천 년을 지나서 확인하게 됐죠. 아나니아,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사울을 만난다는 건 너 가서 체포돼서 죽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 안에 담긴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의 공포를 넘어섰어요. 눈 떠서 예수로 보면 순종하게 돼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상황을 예수의 눈으로 봤다고요. 예수의 눈으로 상황을 볼 때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보니까,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판단이 생겼습니까? 그 판단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죠? 옳은 판단도 있지만 대부분 옳은 판단을 포함해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편견이 한번 생기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의견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로 보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언제 알죠?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 키우면서 봤잖아요. 저는 자녀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큰애가. 근데 저희 선교회에 같은 집에 호주에서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거의 며칠 상간으로 태어났는데 두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아이 태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렸을 때 순했답니까? 네, 순했답니다. 아, 그럼 우리 아이는 순하겠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편견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순했습니다. 그런데 건너방에 살고 있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 부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질러요. 이렇게 힘이 없는 때도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대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예민하게 태어났어요. 기저귀에 오줌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아이가 막 불에 댄 듯 자지러지게 울어대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근데 부부가 연약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그때 해봤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우리 아이였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고 이 예민한 녀석,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왔네. 3살 되고 5살 되고 7살 되고 10살이 돼도 이 예민한 녀석,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키울 수 없죠. 근데 그런가요? 부모는 안 그럽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편견을 깨는 일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간장종지 같은지를 애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걸 어떡하지? 제가 몰랐던 지식을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웠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제 껍질을 깨고 제가 넓어질 때 그 품 안에 아이가 안기고 또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편견이 도전되어 올 때 제 편견을 조정해서 깨고 넓어질 때 아이를 품을 수 있었다는 걸 아이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 인생은 편견 덩어리였더라고요. 그 편견을 깨고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먼저 넓어지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지, 어떻게 키우셨는데.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그 말은 절대 할 수 없구나. 키우는 동안 이 아이를 키우는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일이 경이롭고 감사하고 품에 두신 게 감사하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달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키우다 보니까 연약한 것을 자꾸 하나님이 흔드셔서 은혜 주셔서, 부족하니까 사랑 심으셔서 자녀 키우라고 우리 넓히게 해 주셔서 자녀를 품어서 알게 됐잖아요. 편견이 어떻게 깨진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누려서 예수의 눈으로 볼 때 편견이 깨지고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봤더니 사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로 보지 않으면 가까운 우리에게서 예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과 그 동차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편견을 깨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들어옴으로 자신이 주님을 경배하며 살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또 주님 앞에 열어놓는 겁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울을 안내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던 아나니아,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무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의 목적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부모, 자녀 어떻게 용납하죠?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수하면서 크는 자녀 끊임없이 기회를 주죠. 왜냐하면 예수의 눈으로 아이를 보기 때문이에요. 야단을 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야단 치죠. 왜요? 예수의 눈으로 보아 아프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이가 서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의 눈으로 판단하고 예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부모가 대부분의 시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이를 만들 수 없다는 걸 키워가면 갈수록 인정하게 돼요. 그럼 뭘 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예, 이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교회 1980년에 서울 강남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나중에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개칭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그 대학생 기르던 학생에게, 그래 거기서 어떻게 훈련하니? 그걸 가져다가 교회 버전의 제자 훈련을 만들었던, 기가 막힌 한 30년을 사역하시면서 한국 교회의 훈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씨름한 걸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준 목사님인데, 이 두 분에게 큰 가슴앓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 기도가 응답됐죠. 그게 뭘까요?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닮아 고집이 세서 예수를 믿는데도 버티고 저항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큰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는 요셉같이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아드님이 나중에 자기 책에서 회고했습니다. 전 세상에서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기 싫은 말이 왜 양약이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옥하는 목사님의 말년에, 소천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이 아드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고집이 세서 그런가 쉬운 걸로는 안 믿었고요.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존경받는 목사님이자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에 관한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보통 읽기 어렵습니다. 양이 방대하고 깊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말년에 돌아가시 몇 년 전에 만날 때마다 그랬대요. 아무개 목사, 우리 아들 책 읽어봤어? 그리고 책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읽어봐, 내용 너무 좋아,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 웃었는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아드님이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부모님이 말했을까요? 그 말보다 부모님의 태도와 무릎 꿇는 골방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그 아들이 예수 안에 섰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상상하고 그 사람을 보며 편견을 깨고 그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그 기도의 열매들이에요. 이 기도의 열매들이 여기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분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시 보면 우린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 중이에요.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유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6장 마지막에 바울이 성도들이 입을 전신갑주 뭐라고 소개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어라. 무장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단하게 해라. 근데 거기 빠진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덧붙인 게 뭐냐면 그 무장이 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죠? 기도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라도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심지어 사도라도 이것이 없으면 믿음에서 패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끝까지 못 참아요. 내가 저거 참아내지 저거. 내가 저 인간 참아내지. 그리고 화약을 안에 집어넣었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뇌관을 터뜨려서 자폭을 하죠. 그럼 자기만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파편이 떨어져 다 죽어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참고 그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항상을 강조합니다. 상황에 맞설 때, 상황 안으로 들어갈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다? 항상 기도하는 일이다.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바울을 부르시면서도 바울을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도로 만들었던 건 그에게 닥쳐진 합당한 고난이었어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가르치겠다. 근데 거기에 바울의 변명이 없어요. 못하겠습니다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예수를 알았기에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구원의 패키지 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들어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능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로 보는 눈이 사라지면 용기를 잃어요. 용기가 사라지면 기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무참히 짓밟히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목자님을 위해서, 임직자를 위해서, 그리고 목원 상호간의 중보기도를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한 겁니다. 예수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아나니아가 그 순종을 통해서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도록 그를 보냈고 사울은 눈을 떴어요. 1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눈을 떴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비늘처럼 보였지만 비늘이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문맥을 통해서 보자면 내 맘대로 판단했던 비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을 떠서
뭘 했죠? 그 눈을 떠서 회복한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고 회복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가 뭐랍니까?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가 스데반을 죽였던 이유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됐다고요. 아,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가 선물이구나, 그걸 안 순간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간직해야 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녀 양육 뭘로 하죠? 예수로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채워주는 게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으로 채워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의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그 인생을 주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로 양육하고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고난도 능히 받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주께서 파송하신 세상이 있다고 더샘물교회는 말합니다. 훈련받은 이후에 교회에 남으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서 파송된 가정으로, 파송된 직장으로, 이웃 곁으로 가서 그곳에서 뭘 하라고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요. 그 주님의 걸어다니는 길거리에 사방으로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시력 6.0을 지닌 채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로 밥 먹고 예수로 직장 가고 예수로 참아내고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자녀를 키우고 예수로 은혜를 누리고 예수를 넉넉하게 끝까지 받아내 사랑하는 것, 예수로 고난받는 것, 예수로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일상 어떻게 살까요? 그 예수의 눈으로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한 주간을 그 목적을 채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모든 현장이 예수의 눈으로 예수를 채우게 하신 현장임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불안하게 유동하는 자인지를 주여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예수로 눈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온전한 은총에 사로잡히기까지 주여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무나 풍족하며 너무나 넉넉하여서 주여 진리 바깥에 있었지만 넘어졌지만 깨어졌지만 찢어졌지만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가난한 마음과 인생마다 주님의 부요함과 진리로 채우셔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한 주의 성도들의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며 드린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드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목적 헌금과 비전 헌금 가운데 주님이여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주여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까지 주여 역사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시되 주님 일상에 파송된 전장에서 행하는 모든 곳에 주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님 예수의 눈을 떠서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 위에 스라의 주님 품게 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일상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홀로 씨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총 붙들고 우리가 당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주의 눈으로 걸어가며 넘어서며 품으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명 있게 인도해내는 주의 사람들로 한 주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싱싱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로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파이팅 하는 겁니다. 준비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제님들이 저를 너무 감동시켜요. 그 표정 어떡합니까?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